23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또 오늘도 보이시고 이렇게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또 건강한 모습을 뵈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쟁 중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전쟁이라는 것이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더 넓은 땅을 갖고 무역로를 확보하고 부동항을 또 보유하고, 근데 이런 이익에 관한 이 욕망에다가 신앙이 결부가 되면 무서운 전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신이 나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대량 학살을 하거나 약탈을 하는 것도 이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죠. 신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처참하고 무서운 전쟁이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30년 전쟁이 대표적인 경우죠.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종교 전쟁입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벌이는 전쟁들, 이런 것들이 종교 전쟁입니다. 이 종교 전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일종의 종교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싸우는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자니 좀 창피하고, 그래서 괜히 신앙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의 다툼이 신앙적인 핑계와 결부되면서 굉장히 싸움이 험악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이걸 본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 별것도 아닌 그런 작은 문제 가지고 교회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작고 사소한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14장의 주제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음식 문제로, 이건 사소한 문제죠.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20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한 영혼과 한 사람과 먹고 마시는 이런 사소한 문제 사이에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이냐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너무 자주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흔하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한가, 아니면 사람이 중요한가? 이게 바로 바울의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주의 암송 구절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자, 여기서 서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역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 아마 새로운 삶을 다 공부하셨을 테니까 생명의 삶 다음에 새로운 삶을 공부하죠. 새로운 삶에서 배우는 몇 개 안 되는 그 헬라어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우리 가정, 홈, 우리 목장이 오이코스라는 거죠. 또 우리 교회가 오이코스, 우리 집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면 그 집을 섬기는 사람, 청지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세운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고 이렇게 의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곳, 덕을 세우는 곳, 서로를 아름답게 키워주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서로를 세워주는 방법이 뭔가 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항상 그렇죠.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자.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탯줄을 여전히 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의사가 자르라 그래서 탁 잘랐어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 난생 처음으로 가져본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혼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누군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뭐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갖긴 했지만 이 녀석이 사춘기 지나면서 속 썩이고 말도 안 듣고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그렇게 속 썩이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같이 그렇게 말썽꾸러기 정말 죄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모임의 공기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분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얼마짜리냐? 여러분은 예수님짜리다. 제가 예수님 말씀드렸죠. 예수님짜리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까? 우리가 이걸 안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하겠어요? 미국의 운동선수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중에서도 미국의 운동선수들만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 풋볼 하는 선수들의 이 많이 받는 분들이 1년에 10 밀리언 정도 받아요. 그 다음에 베이스볼, 야구하는 사람들 좀 많이 받는 분들이 20 밀리언 정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농구 중에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이 30 밀리언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이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메시 같은 사람들 1년에 150 밀리언, 그러니까 주급이 30 밀리언, 주급이 30 밀리언, 일주일에 30 밀리언씩 받아요. 몸값이 대단해가지고요, 그 팀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완전 기업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이에요. 회사예요. 규모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팀에서 얼마나 애지중지 선수 하나하나를 보호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호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함부로 하면 그 함부로 한 그 사람의 수호 천사가 하나님한테 가서 이르는 거예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를 붙여주시고도 마음이 안 놓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사가 딸려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걸 알면 내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그로서리에서 장 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 얼마나 소중하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실 만큼 예수님은 그 마음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왜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럽혀진 사람은 자꾸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죠. 중상하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왜 그럴까요? 마음이 더럽혀진 거예요. 마음이 더럽혀지면 그런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면 말을 함부로 못하겠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서로 오이코도메오,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마음을 세워주고 서로 인격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얼마짜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거 기억하시고, 이제 한 주가 시작될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 생명의 소중함을 멋지게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냐? 바로 이런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이 강한 거죠. 세상에서는 어때요? 사장님을 중심으로 회사가 모이고 대장님을 중심으로 군대가 모이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의 조직이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세상은 틀림없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전체를 다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지만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심으로 그 한 사람의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죠. 심장을 이식해야죠. 예수님의 심장.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니, 먹고 마시는 일 얘기하다가 사소한 문제, 아디아포라라 그랬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문제 이야기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니라. 여러분이 세상 나라의 안경을 쓰고 보면 전부 마시는 일, 먹는 일, 뭐 입는 일, 뭐 이런 거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에, 지난 한 주 동안에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나를 위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의 안경을 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화와 기쁨,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을 생각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렌즈를 끼고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가 보이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일이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의라고 했어요. 의. 첫 번째 단추가 의입니다. 왜 고급 식당 가면은 콜스 요리가 딱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있고 그게 나와야 그 다음 게 나오단 말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콜스 요리가 뭐냐?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거.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의입니다. 의.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운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는 어디서 와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의로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믿으시면,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으면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쭈삣쭈삣 하세요. 왜요? 내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알거든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 가는 게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딱 분명하게 세워지면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우리가 정말 불안했습니다. 이제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았고,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 중에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그런 가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불안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어떻게 뚫고 지나가야 되느냐,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지나갈 때쯤이 되니까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제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같은 것이 또 올 수 있겠죠.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 줄 알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팽개쳐 두신 줄 알았는데,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오셨구나,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이 여기 나와 계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른들에게 특별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재앙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끝난 줄 알았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게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재앙의 외피를 가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 평강이, 이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겨냈어요.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한 것이 와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리라, 뚫고 지나가리라 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축복,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모든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기록에 남겨두셔야 돼요. 기억은 갈수록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선택적으로 기억하잖아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 꿔줬으면 그건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근데 누구한테 돈 빌린 거는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여러분, 왜 그래요?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여러분, 기억은 반드시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록에 남기셔야 돼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헤맸는지, 얼마나 절규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기록해 두셔야 돼요. 위대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닥쳐와도 그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와도 뚫고 지나가리라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딸려오는 게 기쁨입니다. 기쁨. 저는 여러분의 예배에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축 처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 있다 보면 예배도 그냥 굉장히 느슨해지잖아요. I understand. 저 이해해요. 저도 이렇게 뭐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처질 수밖에 없죠. 이해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그대로 갈 수 없잖아요. 이제 2021년에 후반전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올해는 전반전에 우리가 2골 먹혔어도 후반전에 3골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겨야죠. 뒤집어야 돼요. 전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를 고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악수도 이렇게 딱 못했어요. 이게 제가 특별히 어른들하고 악수하면 어른들이 혹시 이게 또 이 건강에 혹시 이렇게 해가 될까, 이게 악수를 선뜻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오히려 저한테 딱 이렇게 손을 내미시니까 제가 너무 위축됐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친교하실 때 뭐 밖에서 하시겠지만, 또 우리가 수칙을 다 지키겠지만, 적정한 거리도 두시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격한 감정으로 서로 기뻐하시고 반겨주시는 뜨거운 그런 친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격으로 멀리서 이렇게 하더라도 눈빛으로 막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막 손도 잡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따뜻한 사랑, 뜨거운 사랑, 친교를 나눠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친교할 때 막 격한 감정으로 서로 반길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는 엄격하고요, 남에게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죠.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에게 엄격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해요. 그 엄격한 기준을 세워놓고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꼭 그래요. 우리가 꼭 그래.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팔이 항상 안으로 굽죠. 그래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모든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할 때는 굉장히 느슨하고 너그러워요. 남에게 적용할 때는 얼마나 가혹하고 혹독한지. 반대가 돼야 돼. 반대가.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넉넉하게, 나 자신에게는 혹독하고 가혹하게, 그렇게 기준을 들이대면 그걸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따뜻한 거죠. 따뜻한 거죠. 다른 사람은 넉넉하게 너그럽게 봐주고 나 자신에게는 더 조심하고. 근데 우리가 반대로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실컷 죄 짓고 다른 사람 뭐 조그만 거 눈에 들보 가시 하나만 있어도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그냥 놔두면서 다른 사람의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그렇게 흉을 보는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리그 이 축구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리그니까 이게 굉장히 점잖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축구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제 나가서 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이게 안 되겠다, 교회에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팀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축구 꼴등해도 괜찮다, 저도 괜찮다, 근데 매너에서만큼은 1등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맨날 지더라고요. 우리가 거의 못 이겼던 것 같아요. 몇 번 가끔 이기면 너무 기쁘고. 근데 제가 이제 들리는 얘기가, 연합장로교회는 축구는 못하는데 매너는 최고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축구는 잘하는데 저기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야 이러면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게 무슨 월드컵도 아니고 기독교 리그잖아요. 기독교, 우리 친교하는 거잖아요. 월드컵이라면 모를까, 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리그.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운동하는 건데 뭘 그렇게 이기려고 하고 험한 말을 쏟아놓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에도 월요일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 중심으로 축구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청년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많죠. 주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홀리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제일 문제가 많더군요. 하여튼 목사가 제일 이렇게 불공평하고 말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참 우리가 이렇게 속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고 인격자라는 거 압니다. 너무나 이렇게 훌륭하시고 선하시고 남들을 도와주는 일에 아주 팔 걷어붙이고 나서시는 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공만 보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만 보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순서가 되면요, 제가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체력만 연마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단련하게 해주시고 서로 몸과 마음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꼭 한단 말이에요. 인격이 훈련돼야 되겠고, 우리가 그거 하다가 운동하다가 마음 다치는 사람들이 꽤 생긴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 목사들도 이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 즐거운 거 하면서도 이러는데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뼛속 깊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대고 상대방에게는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조금 더 손해보는 거예요. 조금 더. 그리고 상대방에게 조금 더 이익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실 때 비슷할 겁니다. 얼추 중간쯤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보고 상대방에게 좀 더 이익을 안겨주면 얼추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한번.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손해보고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상대방에게 더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려고 하고 내가 조금만 더 손해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공정하구나, 참 믿을만 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약육강식처럼 물고 뜯고 싸우려고 하면, 아니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글을 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분은요, 정말 사람을 세워주는 일의 선수입니다. 선수. 얼마나 사람을 세워주려고 애쓰는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으로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진다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안겨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를 쓰러지지 않고 오이코도메오 할 것이냐,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말씀, 그의 고백 속에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잖아요.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한 가지의 목적이 그의 말과 행동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하리 많지 엄격한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음식이나 고기나 마실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그것이 바울의 모습 속에 그득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셔서라도 여러분이 누구의 거침돌, 누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텀블링 블락,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태핑 스톤,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과 한 영혼의 무게를 감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렸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대함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